음,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8절 말씀 보겠습니다.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 이를 기록하였노라. 그가 고난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이러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아무것도 우리가 염려하지 말고 예수님께서 주신 것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를 시작하는 한 해가 되어야겠습니다. 이런저런 목표, 또 이루고자 하는 목표, 낫기를 원하는 여러 가지 목표들이 개인마다 다 있을 것인데, 그 목표를 이루기 전에 우리는 예수님께서 주신 것을 먼저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서 올 한 해 동안에 저희가 하나님께서 응답 주시기로 작정한 내용입니다. 제1, 2, 3 RUTC 응답의 영원입니다. 영원한 것을 아는 사람은 오늘을 금방 캐치하게 되고요. 지금을 금방 캐치하게 됩니다. 영원한 것을 아는 사람은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에 수많은 핍박자들에 의해서 핍박을 당한 초대교회 성도들이 결국에는 불에 타서 죽기도 했습니다. 기록에 보면은 불에 타서 죽일 때에 카타콤에 있다가 살다가 또 들켜서 복음 전하다가 들키고 기도하다가 예배하다가 들켰던 그 초대교회의 사람들을요, 광장에 데려다가 불에 태워 주겠습니다. 불에 태워서 죽일 때에 그 자식들을 보게 했습니다. 그 자식들이 보면서 그 자식들에게 보게 했던 이유가 있겠죠. 로마 군사들이, 또 다른 기독교인들이, 복음을 알지 못했던 유대인들이 그들을 불에 태워 죽이면서 너가 예수 믿으면, 너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너가 예수님 앞에 하나님 앞에 진짜 예배하면 너희도 저렇게 되는 거야 라고 하는 것을 그 자녀들에게 보여주었던 것입니다. 잔인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자녀들을 통해서 로마 복음화를 하나님이 직접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의 그 순교조차도 영원한 것을 알았던 초대교인들이었고요. 영원한 것들을 알았던 제자들이었던 것입니다. 자, 이런 감람원에서 예수님은 감난산에 이 제자들을 불러 모아서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의 일을 설명하였고요. 나라가 언제 해방될 것인지에 대한 걱정하지 말고 몇 날이 못되어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될 것이고 그 권능을 받고 나면 너희가 증인이 될 것이다. 이 증인이 될 것이다 라는 주체는 누구에게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원한 것을 가지면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6번 재앙을 가졌고요. 7번째 유랑민이 되어질 그 재앙이 기다리고 있었던 상태에서 12가지 사단의 전략에 대한 그 모든 부분들을 예수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각인시키셨습니다. 오늘도 왜 다시 한 번 더 원단 기도의 말씀을 다시 확인하고 기도 제목을 붙잡느냐? 각인시키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면은 한 해 동안에 우리가 말씀을 다시 듣고 다시 또 그걸 하지 않더라 할지라도 1년 동안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내용과 기도의 제목을 이미 1월달 한 달 동안에 계속 각인시키면 어느 순간에 뿌리 내려지게 됩니다. 그러면 그것이 기도로 나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하게 되는데요. 우린 그것을 체질이라고 합니다.
12가지 사단의 전략을 가지고 사단은 성경에서 창세기 3장에서부터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을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형상을 뺏어버리고 하나님의 형상을 누리지 못하도록 계속해서 사단은 우리의 영혼 속에 사단의 것으로 각인시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것이 아니면, 하나님의 것으로 우리가 재창조되지 않으면, 또 하나님의 것으로 재창조되어야만이 이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영원한 것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영원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 복음이고 하나님의 나라이고 성령의 역사, 성령의 능력입니다. 전도서 12장 11절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잘 박힌 목과 같다. 이사야서 22장 22절에서 24절 말씀을 보면은 잘 박힌 못 위에 이스라엘의 모든 영광이 걸리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잘 박힌 못같이 박힐 때 이스라엘의 모든 영광이 걸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적용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내 영혼 속에 정말 잘 단단하게 잘 박힌 못처럼 박혀져야만이 그 말씀의 모든 영광이 그곳에 걸린다고 하십니다. 고린도후서 10장 3절에서 5절의 말씀처럼 하나님 말씀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모든 강력한 진을 파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단의 망대가 무너뜨려지는 것입니다. 정말 한평생 살아도 한평생 살면서 내 후대에게 이르기까지 어쩌면 이 지긋지긋한 영적 문제 해결되지 않는가, 우리가 참 때로는 한탄할 때 있지 않습니까? 이번 한 해 동안에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잘 박힌 못처럼 단단하게 박혀져서 사단의 망대가 완전히 무너져서 이후에 역사하실 하나님의 응답과 하나님의 역사를 저희가 기대하고 기도해야겠습니다. 그래서 이 정확한 언약을 붙잡은 자들을 통해서 사도행전 1장 14절 오로지 기도에 힘썼습니다. 우리는 영원한 것을 가져야 되겠는데 첫 번째로 저희가 1강에서 붙잡아야 되는 것이 기다리는 것입니다. 저도 참 못 기다리거든요. 제가 굉장히 성격이 느린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저희 할머니가 어릴 때 심부름을 시키면 비가 와도 저는 뛰는 법이 없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냥 내 페이스대로 그냥 걸어갑니다. 비가 와도 비 맞으면서 걸어가고요. 절대 허리허리한 게 없었어요. 그런데 나이가 들고 보니까 왜 이렇게 급해지고 조급해지는지 모르겠습니다. 그게 조급한 건 굉장히 영적 문제거든요. 사단이 가져다 준 12가지 전략 때문에 저도 모르게 그 속에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 복음을 누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단단한 그 잘 박힌 목처럼 내 가슴 속에, 내 영혼 속에 박히면 박힐수록 이 서두름이 사라지는 것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영원한 언약을 누리면서 기다려야 되겠습니다. 영원한 언약을 누리면서 기다리는데 갈보리산에서 내가 다 이루었다, 모든 문제 끝냈다, 끝이죠, 끝. 갈보리산에서는. 감람산에서는 하나님의 나라 40일 동안 집중했던 이유, 하나님 나라의 그 일에 대해서 집중하도록 우리에게 주셨는데 답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단의 모든 나라가 무너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지면 그때부터 성령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는데요. 마가 다락방으로 가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붙잡고 그곳에서 기도하고 있으면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24 무엇입니까? 누리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끝을 내신 그 그리스도를 24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25 감람원에서 주셨던 그 응답, 그 답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저희는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영원이라는 응답을 저희가 받게 되는데요. 영원한 작품으로 오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단어 하나하나, 워딩 하나하나를 살펴보면은 내가 무언가를 해야 된다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것이 복음의 원리입니다. 이것이 복음의 색깔입니다. 우리 강단에서 베드로에게 찾아오셨던 것처럼 하나님이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찾아오신 것이 키입니다. 우리는 왜 되어지지 않느냐라고 질문하기 전에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찾아오셨다라는 키를 다시 한 번 더 붙잡아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영원한 내용을 기다리는 것이거든요. 일곱 망대를 우리에게 각인시키는 것입니다. 일곱 망대는 복음의 내용입니다. 한 성삼위 하나님의 내용입니다. 일곱 여정을 우리에게 뿌리 내리도록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건 일곱 여정입니다. 그리고 일곱 가지의 이정표가 우리 인생에 체질되도록 기도하는 것이거든요. 진짜 응답받으려면은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더하여 주시리라는 말씀을 저희가 묵상하는 것이죠. 그래서 첫 번째로 저희가 영원한 언약을 누리면서 기다리라고 했잖아요. 이건 이미 예수님께서 다 이루신 것이기 때문에 다 끝난 것입니다. 그냥 저희는 기다리는 것이고요. 누리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내용 드렸던 것처럼 777의 내용, 영원한 내용을 기다리는 것인데 이게 키입니다. 우리가 누려야 되는 내용이죠. 세 번째로 약속하신 것이 올 때까지 기다려라. 이거는 올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준비해 놓은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노력할 게 없습니다. 세 가지, 약속하신 것이 어떤 약속하신 것입니까?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세 가지가 올 때까지 저희가 기다리는 것입니다. 오직이 보여질 때까지. 오직이라고 하는 것에 있어서는 그리스도가 보여질 때까지, 하나님의 나라, 유일성이 보여질 때까지, 그 유일성이 나에게 드러날 때까지, 그러면은 아무도 하지 못하는 재창조가 오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재창조의 역사였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해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영접운동이요, 재창조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지는 것, 재창조의 역사입니다. 이미 창세 때에 창조하셨던 그 모든 것이 사단으로부터 속고 창세기 3장에서 저희가 잃어버리고 빼앗겨버려서 그 모든 것을 놓쳐버렸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2000년 전에 모든 것 다 해결하시고 부활하시고 지금 함께 하시고 재림주로 심판주로 오실 그 그리스도로 재창조의 역사는 이미 시작되었고요. 우리에게 있어서 재창조는 이미 체험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전달했더니 또다시 그 영접운동이 일어났던 재창조의 대열 속에 하나님이 나를 세우신 것을 저희는 확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방법을 누리면서 올 때까지 기다리는 것인데요. 다른 것 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만 집중해라. 이것이 제한적 집중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제한적으로 오직 복음에 제한적인 집중을 하게 되면 반드시 응답이 오게 되는데 그 응답을 보고 우리는 선택적 집중이라고 합니다. 주변에 많은 제자들이, 일꾼들이 너무나 방대하게 일을 하는 것을 보게 되거든요. 치유도 했다가 또 뭐 렘넌트 사역도 했다가, 근데 결국에는 보면은 하나님이 개인을 통해서 인생에 담아 놓으신 현장이 있거든요. 메시지가 있거든요. 그거를 잘 몰라요. 왜냐하면 대부분의 인생 속에 담겨두신 현장과 그 사역의,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역의 내용은 힘든 부분이거든요. 내가 회피하고 싶은 부분이거든요. 내가 다시는 그 속으로 들어가고 싶지 않은 사건이기도 하고 문제이기도 하고 영적인 문제이기도 하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시 그 속으로 돌아가는 것을 원치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담아두신 그 선택적 집중의 응답을 회피하는 경우를 많이 보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응답은 그 속에 들어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의 7가지 여정 속에서요, 7가지 비밀입니다. 하나님이 그 비밀, 반대편에 응답이 있는데 선택적 집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으로, 하나님이 나에게 보여주신 것으로, 하나님이 내 인생에 담아주신 것으로 집중하시면 됩니다. 그러다 보면 나중에 모든 것이 응답으로 바뀌게 되는데 그것을 보고 우리는 원네스의 집중이라고 합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원네스 집중입니다.
자,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되는 기도의 제목입니다. 그러다 보면은 237과 5천 종족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게 하실 것이고 붙여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세 가지 뜰, 다민족, 병든 자, 그리고 후대, 렘넌트 세 가지 뜰을 두고 개인에게도 담고 가정에도 담고 가문에도 담고 교회에도 담아야 되는 것이 세 가지 뜰입니다. 그러다 보면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단어가 금토일 시대입니다. 앞으로 엘리트를 놓치고 앞으로 수많은 그 타락하는 장소 그리고 후대들이 유혹받는 그 모든 것이 금토일에 다 이루어질 것입니다. 한국도 이미 금토일 시대로 휴일을 이미 대부분이 다 그렇게 해가고 있고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뭐냐면 산업이 바뀌어졌습니다. 4차 산업 시대는 사람의 일손이 많이 필요하지가 않기 때문에 금토일 시대가 반드시 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금토일을 놓쳐버리면 후대 놓칩니다. 또 우리 후대들은 복음이 아닌 언약이 아닌 다른 것을 가지고 다른 것에 집중하게 되고 다른 것에 시간을 투자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또 노예가 되고 포로가 되고 속국이 되고 유랑민이 되어져서 복음을 다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 놓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복음 운동하고 있고 금토일 시대를 두고 뼈를 깎는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아이들에게 정말 때로는 잔소리를 통해서라도 금토일 예배 속으로 기도 속으로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 속으로 저희들은 인도해야 되는 것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오라 했습니다. 나를 따라오느라 금토일 시대 말씀 따라가는 것이죠. 결론 내리면 렘넌트 7명, 히브리서 11장의 사람들, 초대교회 사람들은 똑같은 응답을 받았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주신 것을 저희는 기다려야 되는데요. 그냥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누리면서 기다리는 것입니다. 영원한 것을 저희는 기다리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777 기도의 내용을 깊이 묵상하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근본적인 언약이죠. 갈보리산의 그 언약, 감람산의 그 언약, 마가다락방의 그 언약을 영원한 것을 저희는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편안하게 우리가 이 기도를 누리고 있으면은 세계보고만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가까이 우리 속에 하나님께서 갖다 놓으신 것을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부터 시작하고 이 올 한 해 우리가 이것으로 영원한 것으로 기다리는 것이 무엇인지 갈보리산, 감람산, 마가다락방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을 두고 저희가 기다리는 한 해 영원한 것을 응답으로 누리는 영원한 기업으로 받는 날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원한 것을 기다리라고 하셨사오니 우리의 영원한 기업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것의 시작이고 모든 것의 끝이고 모든 과정임을 다시 한 번 더 하나님께 믿음으로 고백하며 듣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믿어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성취되어지는 응답 속에 있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